새 신년 메시지 1. 회복의 축복. 아멘. 여러분, 2010년도 첫 번째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형식적이지만 그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해피 뉴 이어,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 본당에 제가 이렇게 좀 표랑 목표를 좀 적어봤는데요. 이번 2010년도 표가 이거고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16년 표.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목표입니다. 1. 시작. 예배 회복, 지각 근절, 성수주의, 새벽, 수요, 금요, 구역 예배의 부흥. 2. 말씀의 회복, 제자 훈련, 111 운동, 1인 1년 1회 성경 통독, 해외 단기 선교. 3. 관계 회복, 가정의 화목, 부부 사랑방 준비엔 시작, 구역 정착 분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특별히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 2010년도에 하나님 어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예, restoration, 회복, restore, 예, renew, 그죠? 예, 회복,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이번 2010년도에 여러분들 개인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저희는 회복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관계 회복이다. 자, 예배 회복에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지각 근절. 예. 어떠세요? 회복이 일어나시나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오시나요? 예. 지각이 근절돼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는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게라도 나오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일찍 나와서 10분 전에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지각 그러면 근절 한번 해보세요. 예, 지각 근절. 다시 한번요. 지각 근절. 다시 한번요. 지각 근절. 예, 예, 손 내리십시오. 죄송해요. 이런 별걸 다 시키죠. 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회에서 좀 장로님들이 구호도 한번 외쳐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지각 근절, 그 다음에 성수주일, 또 여기 우리 많은 예배가 있죠. 예배 한번 승리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말씀 회복입니다. 제자 훈련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111 운동이 뭐냐면요. 1인 1년 1회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는데 그 성경 통독 사랑방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예, 한번 통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1년 동안. 그래서 성경책에 준하는 선물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외 단기 선교 이번에 필리핀 선교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는 걸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관계 회복, 이 세 번째 요 얘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1번과 2번은 작년 12월 달에 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먼저 가정의 화목, 부부 사랑방 준비 쭉 구역장 정책 쭉 나오는데요.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가정도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우리 교회에 성도 간에 어떤 성도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10계명을 한번 보시면 10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 설명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번과 2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10계명에 5계명에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회복,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가 위아래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는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예. 이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에도 성령님이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과. 자,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왜 십계명에도 이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했고, 왜 사도신경에도 이것을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따라해 주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갑니다. 그것은 50점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면 누굴 또 만나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나는 사람과의 상처가 두려워서 또 관계를 맺으면 또 상처받을까 봐 나는 못 만나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 교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죽 강조했으면 사도신경에도 이 교제, 이 교통해야 된다. 교통이 뭐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날 한국교회에 점점 이 교제가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나 슬퍼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제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점점 큰 교회가 커질수록, 점점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제가 사라집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버리세요. 더 이상의 교제는 없어요. 사람과 눈도 안 맞춰요. 나는 하나님과 만나면 돼.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라면 사람은 만나기 싫은데 목사님의 설교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뭐 말하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만. 큰 교회만 순회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교회, 오늘 또 무슨 교회, 큰 대교회만 그냥 계속 다니시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확 와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교회도 안 갑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계좌에 송금해요. 물론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모습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진 않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봐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 옆에 분하고 사귀시길 축원합니다. 사귀세요. 예. 사귀세요. 예. 왜 기분 나쁘세요? 예. 갑자기 막 불륜이 아니에요. 예. 성도의 사귐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진 구역에서 또 소그룹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방 모임도 많고, 한 별 사랑방 많아요. 막 등산 사랑방도, 골프 사랑방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랑방 어떤 그런 모임에서 같이 사귀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하나님만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다면 이 만난 것은 나눌 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0년도에 그렇게 사람 많이 만나시고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너희 모든 모든 사람에 사람에 관하여 내 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함은 너의 너희 믿음이 믿음이 온 온 세상에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라.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쓴 이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로마에 가서 이거예요. 지금 제가 로마에 없지만 로마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이 내용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이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룩한 백성이 모인 성도의 모임이다. 성도의 모임이다. 예, 교회는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이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회상해 보면 제가 있었던 그 한빛교회라고 있었는데 한인교회인데 지금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15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었어요. 점점 이게 성장하는 그래서 한 100명, 200명 정도 수준 냈을 때에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서로 교제도 많고 이런 그 친목 모임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섬겼던 그 우리 담임 목사님도 비슷하게 저랑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친교를 교제를 많이 강조했는데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룹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남신도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함께 토요일 날 운동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뭐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막 교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운동하고 또 미국이라는 곳이 그냥 나가면 다 막 플레이그라운드다. 플레이그라운드. 잔디구장이 막 있고 얼마나 좋아요. 테니스도 공짜지, 막 골프도 너무 싸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그룹이 그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룹 안에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주라는 불청객이었어요. 맥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 그룹 안에. 그러면서 그 이제 그룹 리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 뭐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테니스이다 보니까 이 동네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저분들을 이 소그룹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맥주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 한 잔씩을 꼴짝꼴짝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맥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생겨날까요? 주사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한인타운의 노래방으로 막 진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모임이. 이거 담임 목사님이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 뭐라고 막 하시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뭐 잘 해결돼서 맥주가 사라진 역사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일어난 그런
하여튼 뭐 결론은 좋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는요 교회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맥주 그것이 왜 교회 안에 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뭔가 달라야겠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좀 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에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그 구역장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구역을 잘 인도하시고 예배를 다루시는. 그래서 세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근데 세 가족을 그 구역에 배치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막 혼비불산이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구역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렸어요. 한여름인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맥주 한 캔씩 마셔야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가지고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맥주를 다 들이키자고. 거기에 이 새신자가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쫓아온 거죠. 여러분 옳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이거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남의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소식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맥주 술도 아니에요. 마시면 어때? 세상 사람 다 마시는데. 오늘도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게 옳은 거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 중에 어떻게 맥주가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 모임 중에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것도 한번 쓰려고 했어요. 음주 그다음에 그 금연 이것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뭐야 저게 그럴까봐 안 썼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담배 끊을 줄로 믿습니다. 술 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리세요. 백해무익합니다. 뭐 신앙을 떠나서 뭐 술 먹어서 뭐 좋은 게 있나요? 좋은 게 있나요? 좋은 거 있어요? 있어요? 돈 나가, 시간 낭비, 몸 버려, 암 생겨, 여러분. 왜 암 생겨요? 그 술, 담배가 암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술 마시면. 나쁜 짓 하게 돼 있고. 여러분, 이번 2010년도 금연, 금주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련되신 분들은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금연, 금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임도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그런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된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 감사했어요? 너의 믿음이 이 세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 속에는요. 반드시 이런 신앙적인 칭찬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칭찬. 저도 우리 구역자님들 또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해 드렸더니 그분이 내년부터 교사하기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아니신가요?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할 때가 기쁘지 않나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성경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손이 오그라든다. 그분은 뭔가가 이상한 분이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예.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손이 오그라들고 막 쑥스럽고 이상하고 막 오징어 삐뚤어지지 막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분은요. 예. 철야기도 하셔야 돼. 철야기도. 새벽 예배 나오셔서 저한테 안수 한번 받으셔야 돼. 여러분 그것은요.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요. 그런 얘기부터 시작돼야 돼. 물론 뭐 자녀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남편 뭐 뒷담화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결론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결론은 신앙적으로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교제하는 이번 2010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진짜 진정한 교제는 기도해 주는 교제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제. 저는 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전도팀 모이면 서로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예, 사역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모이면 다 기도하고 찬양팀 모이면 기도하네. 그 모습이 정말 진정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역이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그런 광경을 예, 거의 종종 예, 매 주마다 목격하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하면 그냥 눈물이 막 빵빵 터져요. 그냥 빵, 뭐 여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고. 그러면 이제 눈물 빵 터질 때마다 앞에서 이제 딱 휴지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예. 막 빵빵빵 터져요. 그러면 저는 막 감동이 빵빵빵 터져요. 예, 바로 그거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서로 손잡아주고 거기서 회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저는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규련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내 손 붙잡아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이런 회복, 예. 여기서 여러분 회복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런 교제가 없다면 오늘 이런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 회복은요 반쪽짜리예요. 정말 진정한 회복은요 서로 만남을 통해 있는 거예요. 두 손 잡아서 기도해주는 그런 회복.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3사람 이상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려요. 예. 새벽마다 기도해드립니다. 여기 강대상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까지 다 이름 다 있어요. 제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겐 2사람이 남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2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산 사람이에요. 예. 누가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성공한 게 아니라 잘 살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박노식 권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무려 수술을 15시간 하셨어요. 예. 간단한 수술은 너무 아마도 우리 규련 사랑의교회 창립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가 아침 7시경에 수술 들어가셨는데 수요 예배 7시 반에 드리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오셨대요. 수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야죠.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막 눈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야, 그렇구나. 박노식 권사님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박노식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지금 병원에 아파하고 힘들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누군가가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제가 새벽에도 기도 제목을 많이 내드리는데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박노수 권사님 그날 10시 넘어서 이제 수술다 끝났어요. 밤 10시 넘어서. 어저께 제가 통화했습니다. 말을 못 하세요. 그 사위되는 전혈선생님과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예, 수술이 너무 잘 되고 암 전이가 전혀 없답니다. 그냥 여기만 딱 해서 혈관 피부이식 수술을 마치고, 예, 그렇게 오늘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획대로라면 일반 병실로 옮겨지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닐까요? 아멘. 예,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박노식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모임 중에 이런 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술 한 개 짝 놓고 그냥 그렇게만 마시고 퍼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술값만 나가지, 시간만 낭비하죠. 예, 술 많이 먹고 암이나 걸리지. 여러분 뭐예요? 죄송합니다. 좀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해요. 예, TV에서도 왜 그런 금연 광고, 왜 그런 금주 광고를 왜 해요? TV에서도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술, 담배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연초부터 왜 술, 담배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 버려요. 내 영혼을 썩혀요. 그죠? 가정을 파괴해요. 한국 교회에 이 가정들이 왜 파괴될까요? 1위가 술이에요, 술. 술 때문에 파괴되는 교회가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저를 향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왜 방송국에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공익 광고 나올 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교회에서 술, 담배 얘기하면 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을 원하신다면 술, 담배 끊으십시오. 갑자기 술, 담배를 또 왔는데, 예. 술, 담배 끊으세요. 정말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랑교회는요 술, 담배 완전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교회 살할 줄로 한국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한국교회 술, 담배 살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문제. 술, 담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도전으로 들으세요. 도전으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외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듣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지 않게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도전을 들으시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말은 잘 듣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뭐 위장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약 잘 드시라 그러면 약 잘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의 말은요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은 잘 들어주시면서 제 말 안 들으시면요 저 삐집니다. 오늘 제가 연초부터 술, 담배 얘기하는데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오고요. 건강이 오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이거 보세요. 보십시오. 자, 어떤 세상의 소그룹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소그룹이 이런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기서 이 기도했다는 것은 뭘까요? intercessory prayer. 이거 뭐예요? 중보기도. intercessory. 서로 intercessory예요. 서로 손을 잡고 교제하며 서로 교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 속에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예, 우리의 모임 중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어떤 모임을 갖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끝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도와 성도의 어떤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영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내가 뭐 방언의 은사를 주겠다, 뭐 예언의 은사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사, 오늘 이 본문의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some spiritual gifts. 예, 이 spiritual gifts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to make you strong. 예, 뭐예요? 이 은혜를 나눌 때 강해지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랴. 자 보십시오. 피차 아니함.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함이에요. 위로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make you strong. 이게 뭡니까? 위로함을 주겠다. 너를 강하게 세워주겠다. 위로할 때 우리는 강하게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세워진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저도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고 좀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작년 1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 12월에 좀 제가 힘들었습니다. 예, 막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막 너무 힘들어지고 설교도 안 써지고 막 그러잖아요.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든데 누군가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어떤 문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매주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뭐 문제 해결의 역사를 쭉 그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막 설교가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져.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 설교 조회수를 한번 눌러봐요. 조회수가 좀 많으면 기분해졌고 위로가 돼, 위로가. 그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땐 띡 눌렀는데 0이에요, 0. 0. 너무 힘들어요. 예. 여러분 좀 눌러주세요, 좀 제발. 예. 위로 좀 주세요, 저 좀. 예. 그래서 가끔씩은 좀 그런 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뭐 많이 하면 제가 좀 교만해지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 은혜를. 저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예, 그럽니다. 뭐냐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 세계는요, 항상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위로하는 거죠. 예. 우리 집사님, 집사님 얼굴만 보면 막 은혜가 넘친다. 예.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사역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기쁘게 사셔요. 정말 집사님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도 열심히 사역해야지. 예. 집사님 모습 보면 내가 행복해. 이런 모습, 그죠? 예, 이런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해올 수가 있겠죠.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남편이 막 너무 말을 안 듣고 힘들고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러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나도 그랬어. 그런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한 번 더 순종해봐. 남편에게 순종해봐. 남편에게 한번 고개 한번 숙여봐. 자존심 한번 죽여봐. 믿는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지 어떻게 하겠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죠? 이런 어떤 위로, 이것이 진짜 친교라는 거죠. 예, 내가 체험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모해서 나누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나 혼자 나를 위로해. 너는 잘났어. 막 이러나요? 예. 아니죠.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면 사람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요. 만나서 교제할 때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서로 꿈과 비전을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계속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나요? 로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없습니다. 먼 땅에, 먼 곳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진짜 막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웃기시네. 웃기고 있네. 아니 거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와. 그죠? 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로마까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제할 때 서로 교제할 때 누군가가 어떤 비전을 얘기했을 때 웃기시네. 이 말은요. 이건 나에게 완전히 이건 완전히 독약이 독약. 예.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노동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저기 용종동에서 대리운전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제가 세상 구경을 다 했어요. 진짜 요지경 세상.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세 분이 있었어요. 세 명이 있었는데 다 그냥 좀 이렇게 좀 놀았던 분들이에요. 다.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좀 그런 분이 놀았던 분이고 한 분은 어디 대기업에서 임원하셨다가 임원이었는데 정리해고 당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리운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셋이서 이제 같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냥 그 과거에 좀 놀았던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뭐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할 겁니다. 그랬어요. 예, 그때가 뭐 한 20년 전 뭐 되니까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학원 다닐 때. 근데 그분이 전 그러는 거예요. 참 웃기시네. 니까 놈이 무슨 미국이야 그러더라고요. 니까 놈이 무슨 미국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근데 그 옆에 저랑 같이 이렇게 좀 대리운전하면서 그분은 교회 다닌 집사님이셨고 또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정리해고 당해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미국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그런 의견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두 분을 한 분은 저한테 최 웃기시네 했던 그분 있죠. 그분은 제가 못 만났어요. 그건 못 만났는데 저한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분 있죠. 그분 사장님 되셨더라고요. 예. 본인이 얘기하고 저한테 비전을 얘기했는데 제가 아멘으로 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저도요. 유학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야기한 비전을 시행한 대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웃기시네 했던 그분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그분을 바라봤는데 맨날 술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비전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에게 그 비전을 쉐어하고 그 비전을 받아들인 그분은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요. 한국에 올 때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고 상담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죠. 3만 명의 평신을 통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예, 막 3천 명의 평신 사역자를 세우고 막 한다고 했더니 두 부류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니 깐게 무슨 야, 한국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한국 목회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박 목사님 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저에게 그렇게 비전을 쉐어하고 같이 비전을 나눴던 그 목사님들은 지금 한 분은 아틀란타에서 제 친구 목사님들 정말 목회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 분은 LA에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세요. 그런데 저를 향해서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목사님들은요,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중에서 누군가가 교제하면서 비전을 쉐어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에게 독이에요. 그건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딸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럼 속으로 무슨 이게 아닙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아들이 대통령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를 저주한 사람들이 별로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정말 저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를 축복하는 분들은요, 잘 되시더라고요. 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얘기 안 되신 분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소그룹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그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랑 스타벅스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비전을 쉐어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민교회를 책임질게. 너는 한국교회를 책임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러더라고요. 나는 10,000명의 성도를 통해서 1,000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30,000명 이상의 평신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의 평신도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3,000명 이상의 애들을 물질로 후원하며 앞으로 3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30명의 선교사 목사를 파견하는 교회로 성장할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도 그럼 30,000명이냐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비전을 쉐어하고 했는데 아틀란타 목회 너무너무 잘, 아틀란타에서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모임이 어떤 교제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뭐 술 마시고 그냥 뭐 서로 휘덕거리고 노는 그런 모임에서 어떻게 이런 비전을 세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나누는 그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도의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린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교제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보자 합니다. 제3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3의 법칙. 예. 이게 어떤 이론인데요. The Rule of Three라는 제3의 법칙. 제가 이 제3의 법칙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게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안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까 그 실험 영상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켰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니까 이게 뭐지? 몇 사람이 반응 보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하늘을 가리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도 임명장을 많이 해드리고 임명해드리고 또 우리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3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3명 이상의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구역에 믿음이 없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규련동에 한국 땅에 정말 예수 믿기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3인 중에 하나가 되시길 축원해요. 아멘.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 3의 법칙, 그죠? The Rule of Three. 이 제 3의 법칙을 제가 들으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3의 법칙을.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2010년도 풀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함께 하십시오. 아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교제하십시오. 성도들끼리 교제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의 손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합심할 때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2010년도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실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에 살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선로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제가 33톤의 그 열차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련 사나이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